근데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자, 이것은 심판이 임박했는데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고 그들이 일상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 같은 일을 계속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그동안 해왔던 그 일상을 계속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재림에 대한 징조가 있잖아요. 그 징조를 보아서 인자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징조가 확연하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같은 재림에 대한 징조, 재림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초림은 구원을 의미하지만은 구속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재림은 심판을 위해 오시는 것이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밀려와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자, 마침내 홍수에 휩쓸려 모두 쓸려가 버렸다. 끝내고 말았다. 그런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은 노아의 날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노아의 날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식욕, 자기 식욕을 채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매매, 사고 팔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심고 거두고 하는 일들 다 이게 육의 사업이잖아요. 심고 거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노아의 시대에도 굉장히 발달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그리고 내세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육적인 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이 생활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몰두해서 내세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안다면은 이 같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적의 비유를 하셨어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 올는지 그걸 알았더라면 미리 대비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도적이 그 집에 들어와서 보물을 훔쳐가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라. 이것은 그러한 일이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준비하라. 대비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사람들이 전혀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지금은 아니겠지 하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정신을 팔고 있을 때, 넋을 놓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지 중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몰두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러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그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대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오시는 그날에는 큰 그런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띠를 띠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지금 신앙적 자세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띠를 띈다는 것은, 띠를 띠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옷을 입지 않고 띠를 띠나요? 그렇지가 않죠. 옷을 입은 후에 띠를 띠는 것인데, 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옷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옷이 드레스처럼 길었잖아요. 옷이 길게 발에 끌리는 옷들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옷을 입고 그냥 띠를 띠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긴 드레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단정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입은 다음에 띠를 띄워서 옷을 지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땅이 끌리지 않고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띠를 띠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동을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의의 일,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계속 켜놓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등불을 계속 켜놓고 있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등불은 바로 말씀의 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니까 발등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두운 밤길 가는 사람에게 등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등불이 없으면은 사람은 실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을 잃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낭떠러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그 발걸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등불은 뭘 하는 역할을 합니까?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분별.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의 그 등불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의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그 때가 얼만큼 임박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맞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등불을 계속 켜놓고 있으라는 것은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처녀의 비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